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시간,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는 꼭 경로석 혹은 임신부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붙여 놓을 수 없을 만큼 꽉 찬 그러한 지하철 안에서 복잡한데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경로석에 아무나 앉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20세가량 된 여자가 앉아가지고 가만히나 있지 않고 또 성경을 읽고 있네요. 그런데 그 시간 다음 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업은 두 여성과 함께 지하철에 같이 올라와서 그 경로석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왔고 임신부가 왔기 까닭에 아이들을 업고 있는 사람들이 왔기 까닭에 이 여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면 좋겠구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그렇게 성경책 읽는 것보다 애기 엄마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여자아이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자리를 비켜주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 기독교인 청년에게 한마디 비아냥거리는 거죠. 교회 나간다면서 이딴 것도 모르고 저 쓸데없는 저런, 그러면서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또 뭔지 아세요? 그 단어가요,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여러분, 믿음은 좋아하고 실천은 싫어한다. 이거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실천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 실천의 삶이 같이 이어져 가야 하는 거지요. 자, 성경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자와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신앙생활에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마음대로 갖다 걸고 풀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믿어집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해석하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식의 수준이 끝나는 날, 거기까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진 말씀이 자신에게 연관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깨달아도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허락지 않아서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거는 그냥 귀신처럼 다 압니다. 아주 뭐든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1박 2일 합니까? 저는 모태생활 신앙이니까 저 신앙생활 연수로 따지면 62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거의 30-40년 이상씩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지요. 아이고 듣는 귀들은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리고 열려가지고 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사십니까?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세요. 작은 일, 하찮은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작은 일일 수 있지요? 돈도 안 들고요. 힘도 별로 안 듭니다. 어려움을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힘내요 라고 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고요.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부터 주님은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건 시시해서 안 하고 나는 큰 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도 실천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큰 일을 실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시 그것이 회개가 됐든 그것이 순종이 됐든 그것이 실천이 됐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고 소멸하면 행동 없는 믿음만 남게 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씁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나가는 교회, 그 교회의 생활을 관증하는데 자기가 만난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50%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50%가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인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목사님 교회만 나가면 됐죠?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도 못하고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리조월드 안에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속에도 구원의 확신은커녕 교회 생활은 그냥 여지껏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계추 모양으로 다니는 것이고 헌금 얘기 나오면 아주 귀를 곤두세우고 이상하게 삐딱한 말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나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자기의 못된 모습을 가르치는 그런 권사들도 있고요. 아주 웃기는 양반들이 제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 용서하세요.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말씀 모른다는 거고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도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고 사세요.
평생 믿어온 거, 헛짓한 거 그렇게 결론 지고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마무리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듣지만 하나님 나의 실천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